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16번째 시간으로서 야곱의 베델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은 구역 연합 예배와 동시에 드려지기 때문에 원래 말씀은 장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장자의 축복 아주 중요합니다. 그 축복은 다음에 나오기도 하고 오늘은 야곱이 베델에서 무엇을 체험했는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있어요. 누구에 들어서 아는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바로 야곱의 베델은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죠. 그러나 친구가 가자고 해서 또는 개인의 마음에 또 이렇게 외로움과 쓸쓸함이 있어서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다니다가 오늘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감격의 날입니다. 그 감격의 장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잠깐 지난번에 했던 말씀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신약 성경에 나와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모세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도 나는 언약, 약속을 맺었던 하나님인데 언약이라는 것은 그 약속에 반드시 지킨다는 그 강한 신념이 들어있는 걸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속은 약속인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와 나하고 자우지간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킨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신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꼭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이삭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야곱이 체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째,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도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그 집안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왜 불렀는가? 하나님께서 주인을 왜 불렀는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요 복을 주시려고. 따라서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그것을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 우리가 전에 할 일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꿀꺽 삼키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의 옷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더러워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에 야곱도 이 야곱도 축복을 받을 때 이 이삭으로도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앞장에 보게 되면 27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 이삭이 야곱의 옷을 향치를 맡고 축복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향치는 누구의 향치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요? 성경을 다 읽어가지고 읽어오셨네. 할렐루야. 이 창세기를 이렇게 강의를 하면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읽어야 돼. 그 옷은 야곱의 옷이 아니었고 에서의 옷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준다고 했었는데 목소리는 이것이 야곱의 목소리인데 옷에 향치는 데 마당에 향치가 없다. 손을 한번 만져보자. 그랬더니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에서는 털이 막 많은 사람, 들사람, 털옷이 사냥꾼이어가지고. 그걸 보니 만져보니까 양을 잡아서 가죽을 근데 입혀서 양털이 있으니까 어머 그래 눈이 이제 싱싱해서 안 보였어요. 그래서 내 아들 에서가 맞구나 라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야곱은 어머니의 작전의 얘기를 듣고 내가 이러다가 들통나가지고 저주는 받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랬더니 저주는 내게 걸리고 너는 내 맘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양의 가죽을 입고 말이죠. 야곱 에서의 옷을 입고 이렇게 갔더니
냄새를 맡아보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저주받을 수 있어요. 잘못하다가. 그런데 딱 옷의 향취를 맡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깨끗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것이 내게 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우리를 불러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을 의로 인쳐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의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왔구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이에요. 알겠죠? 그 믿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우리 것이 되니까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삭은 뭘 체험했냐면 이삭은 순종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 그러니까 순종, 자기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지 않냐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순종의 축복,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이걸 체험한 것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은요,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어때요? 그의 100배의 소출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농사를 짓더라 100배 소출이 나옵니다. 그냥 물이 없어가지고 그들한테 오아시스가 있어야 농사를 짓고 양떼나 소떼나 물을 먹이는데, 물이 없으면 땅을 파면 그냥 물이 콸콸콸콸콸. 할렐루야. 예색 신나고 뭐 계속해서 이렇게 이 물이 콸콸콸 쏟아지니 한 번에 그 번제단에, 이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그가 손수 아버지가 그를 잡으라 할 때 순종하였어. 아버지 잡으세요. 25살 정도의 나이였다고 추정하면 그 나이에 125세 되면 아버지를 한 손으로 밀쳐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냐고 순순히 거기에서 잡혀서 번제단위에 들여지게 되니 이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잡아서 사람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미리 경험해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 그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순종이, 이것은 어때요? 자기 목숨을 버려요. 여러분, 목숨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형통의 축복이 있어요. 근데 자기를 보호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건 안 와요. 그래서 한 번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축복, 아니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그 순종의 축복을 했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할렐루야. 농사를 지고 농사가 잘 되고요. 그냥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결혼을 40살에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몇 년을 남 20년을 남네.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자손이 없어요. 그래서 마누라가 일을 못 나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둘이 짝짝꿍이 있는데 그냥 애가 생겨버렸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마다 기도하면 대로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고 농사를 지으면 100배 소출이 나오고, 이게 뭡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마지막 시험의 단계는 순종의 시험이에요. 순종. 네가 이대로 하겠느냐? 아브라함은 그것이 마지막에 시험이었지만 이삭은 첫 번째 시험인데,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에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순종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시험거리가 없어요. 이삭은 처음에 그것을 순종을 따겠더니 그 다음부터 평탄한 길이 이렇게 전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삭을 통하여 주신 말씀. 그러면 야곱은 뭐냐? 야곱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이 어떻게 다루심을 받아서 변화될 것인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것이, 그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 뱃속에서 두 아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쌍둥이가 싸우는가요? 뱃속에서? 혹시 쌍둥이 낳아보신 분 있나요? 못 쓰신가? 쌍둥이 엄마가 나와요.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쌍둥이가 뱃속에서 과연 싸울까요? 아니, 싸운다면, 가보세요. 싸운다면, 예를 들어, 먹을거리 때문에 싸울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먹자기 위해서 싸우지만, 태클의 뒤에서 영양분이 들어가면서 따로 있는데,
좋습니다. 할렐루야. 안 싸우라고 쌍둥이 나네. 모르세요? 잘 몰랐구나. 모르세요. 자우지가 이 쌍둥이였는데 쌍둥이가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 그런데 이 뱃속에서부터 그 쌍둥이가 막 싸운 거예요. 그럼 싸운 이유가 뭐야 되는 말이에요? 싸운 이유가. 싸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 뱃속에서 아이가 싸우게 될 때 이 엄마 리브가가 이 아이가 싸우는 걸 보고 심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뭐라고 가져왔어요? 성경에 보시죠. 창세기 26장 25장 22절로 23절 말씀.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장차 전개될 두 국민 에서의 에돔 족속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의 지금까지도 싸우잖아요. 지금까지 싸우는데 이 두 국민의 싸움의 현장에 있었다. 그리고 왜 싸우냐면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나가냐? 내가 먼저 나가냐? 거기서 힘을 빌려야 나올 대상이 먼저 팍 나와가지고 첫째가 되는 분들이 뭐 되든지 하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장자권의 축복에 대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팍 싸우다 보니까 발꿈치를 자기가 늦게 나오니까 얼마나 오기가 있으면 형의 발꿈치를 잡고 꼬마가 나오죠. 그 눈도 안 뜬 것이 어떻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냐. 나는 나가야 돼. 내가 나가야 돼. 어떻게 네가 먼저 나가야 이거죠. 이게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그래서 팥죽으로 결국에 장자권을 이렇게 형한테 사고 계속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자기가 뭘 축복을 받아봐야 되겠다는 아주 강렬한 열망이 있었던 이 사람이 결국에 자기가 한다고 해서 다 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대로 될 텐데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될 텐데 자기가 그것을 이뤄보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련이 그에게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세계는 고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석이 되려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금이요 아들 이삭은 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보석이에요. 각종 보석이에요. 은이라는 것은 부속이고 독이 있으면 그것이 은수저를 보면 독이 있는 일을 해독을 정확히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이요 하나님은 정금 같은 금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보석인데 이 보석은 엄청난 압력이 주어지게 될 때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탄소 덩어리 숫덩이를 할지라도 이것이 엄청난 압력을 가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듯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란 비판을 겪은 다음에 비로소 보석이 되어가는 야곱의 생애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못된 인격들이 점점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야곱이 어떻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이 베델의 체험과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약복강가의 두 가지 체험을 통하여 그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의 체험을 통하여서 야곱을 지켜준다는 걸 분명 오늘 그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같으면은 방법이 설령 좀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허락을 하십니다. 오늘 교회들이 부흥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서 들어옵니다. 세상적인 경영의 방법, 세상적인 어떤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리더십의 방법,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끌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갖고 저주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않아요. 그게 죄는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속이는 방법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이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국민인데 태중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해서 야곱이 나중에 태어나게 될 건데 그 태어나는 가는데 경륜 속에 있었던 거예요. 발꿈치 잡고 나와도 늦게 나오는 놈이 결국에 큰 자를 이기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폼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정에 넣으신 거예요. 선택에 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그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적인 천연적인 방법과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기는 하지만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고 또 한 가지 그것은 자기에게 고통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야곱의 생애를 살펴볼 때마다 야곱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답답해요. 야, 너 그러지 않아. 너 하나님 너 축복하려고 너를 준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설쳐가지고 왜 그렇게 고생하냐. 이것이 이 야곱의 생애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막 부딪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 뜻을 이루는데 내가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려 가려고 한다면 나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요. 특별히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있었으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으니 아버지는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했냐면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아다도 장자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장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에서를 좋아했는데 에서는 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은사와 달란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춤을 잘 추는 것이 아니고 사냥을 잘하는데 아버지가 사냥한 고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냥에다가 음식을 딱 하는 요리도 잘해요. 에서가 엄마한테 안 시키고 자기가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서 갖다 주면 아버지가 잡수시고는 참 기뻐가지고 이 아버지 이삭은 아들만 좋아. 그러면은 둘째 아들은 누가 좋아하는지 알 수밖에 없겠어요? 네? 엄마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자, 25장, 창세기 25장 27절로 28절 27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아들이 장사망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편에는 반드시 아픔을 가져옵니다. 이삭은 장막을 좋아했고 리브가는 창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 이삭이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그가 아들을 불러서 축복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삭은? 당연하죠. 자기를 늘 기쁘게 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해주는데 애쓸 때가 장자의 축복을 해야 되겠다고 부릅니다. 아들아, 장남 아들아,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내가 이제 눈이 어둡고 죽을 날이 임박해 왔으니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기
하기 위해서 그러니 나를 위해서 한 번 더 사냥해 오지 않겠니? 그래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가져오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마. 예! 천천히 기다리시오. 회사가 전통과 화살을 딱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 뒤에서 듣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부인이 리브가가 그걸 딱 듣고 있었는데 이럴 수가 나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야곱아 당장! 리브가도 상당히 센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그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 늙은 종이 이삭이 며느리를 구하러 갔던 아람으로 갔다 왔어요. 메소포타미아에 갔는데 거기에서 물을 길러오는데 저기서 물을 길러서 이 나에게 물을 줘야 되는데 물 잡수실래요? 이 나도 되니까 또 하다가 아주 건장한 나도 그냥 리브가 했습니다. 할렐루야. 리브가가 상당히 좀 힘이 셌던 것 같아요. 저처럼 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욕심이 좀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따라가겠느냐 그러니까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욕심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아 니네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한다는데 엘사한테 주면 되겠니? 야 내가 뱃속에서 이 둘이 싸울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긴다고 했으니 네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네가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그것을 그렇게 두 국민이 싸우고 있는 것을 이삭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 이삭한테 한 얘기 아닙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리브가에게만 한 얘기였어요. 그러면 리브가가 그렇게 딱 나오게 되면 리브가가 진짜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남편에게 찾아갔어요. 여보, 사실은 내가 이 얘기를 임신하고 있을 때 둘이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국민이 태중에 있습니다. 있다 얘기했고 이 두 국민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되 작은 자라도 큰 자를 이기고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말씀했으니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둘째 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옳았어요. 그런데 이 집안은 속이는 데 아주 전문가인 것 같아요. 이 집안은 다른데. 그래서 엄마 리브가도 속이죠. 아들 둘째 야곱도 속이죠. 야곱이 나중에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 갔더니 외삼촌도 야곱을 속여먹죠. 나중에 또 야곱이 외삼촌을 속여먹고 도망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 속이는 좀 계열에 상당히 일가를 있는 집안입니다. 엄마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냐고. 야곱아 너 지금 가서 양떼 중에서 양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내게 가져와. 내가 에서가 요리하는 그 맛을 내가 아니까 내가 요리를 잘할 테니까 가져와. 너무 이래도 되나요? 야 이놈아 시키면 해. 양떼 가서 양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어머님이 지금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어머니 그런데요 내 이렇게 하다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리브가 한 얘기하는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27장 12절로 13절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니까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리브가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는 편애하는 야곱을 편애하는 엄마라고 보여지는데 영적으로 따지게 되면 리브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이삭의 표현이라면. 그런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저주는 자기가 담당하고 혹시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저주는 내가 담당하고 나는 동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물론 편에는 잘못됐겠지만 다른 쪽에서 보게 되면 그런 점도 없지 않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너의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보자. 그래서 결국에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삭은 보니까 냄새를 보니까 틀림없이 이 옷 냄새가 에서의 옷 냄새입니다.
축복하리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하고 나니까 에서가 사냥을 했다가 고기를 가져 맛있게 요리해서 다시 냄비에다가 끓여가지고 가져오니 아버지께서 이 냄새가 무슨 냄새? 아버지 잡수세요! 아니 방금 내가 축복을 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왜? 아니 내가 분명히 축복을 했는데 이 동생이 나를 또 사랑하구나! 내가 가만두나 내가 동생을 죽이지 않는 내가 잠을 안 자게. 에서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하게 되면 고통이다. 결국 에서와 야곱은 지금까지 원수처럼 그 후손들이 살고 있고 그 20년 동안을 떨어졌어요. 고통이 찾아. 아들 에서와 야곱은 원수지간으로 변했으며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아들을 떠나보내 왜 하루아침에 둘을 이룰 수가 없다 생각해서 결국에 야곱을 불러다가 야 내가 하루아침에 둘을 이룰 수 없으니 너 우리 오빠 집에 가 있어.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야곱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데 또 속입니다. 리브가는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장가를 들었는데 강한 여인, 해적 속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래서 늘 가슴에 이게 한이 되었는데 이삭을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이 강한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에서가 이렇게 결혼을 보니까 내 마음이 한이 됩니다. 여보 저거 우리 야곱은 우리 조상들과 친족들이 있는 저 밥상 아람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만나를 구해서 오도록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원래는 뭐래요? 야곱을 지금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삭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는 동생을 죽이고 싶었으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내 동생을 죽이겠다. 작정합니다. 결국에 이 엄마는 야곱을 멀리 따라보게 했는데 뭐라고 따라보냐면 야 며칠만 외삼촌 나만의 집에 가 있다가 오라. 며칠 성경에 며칠 동안 그런데 무려 20년이 흐른 후에 두 번 다시 엄마는 야곱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때 남편에게 여보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이루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는 행복하게 아들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은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보려고 하니까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지지만 그의 삶 속에는 고통이고 따라오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방법 갖고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오히려 고통이 가해지는 성분이 따르는 것이 그것이 결국 옳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를 칭찬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예정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걸 해야겠다고 눈이로 막 이러니까 사람을 속이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또 거짓말하게 되고 또 거짓말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평생 만나지 못한 영원한 작별을 그때 했다니까요.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여러 가지 하고 마치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뭔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수하는 우리 자신을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잘못 저지르고 있는 행동이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냥 놔두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의 속임수와 기만으로 쟁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의 불공평한 처사에 대해 정면으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노력이 없이 기만과 수적으로 축복을 얻게 되었죠. 이 일이 두 사람의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은 채 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그들의 후에는 고통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늘 흔들며 개인적인 실수와 주변 환경에 휘둘리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한 번 정하신 당신의 구원의 뜻은 철회하지 않으시고 한치 오차 없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의 것이 잘해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놔두고 있다는 사실 알고 혹시 우리가 방법적으로 잘못됐다면 빨리 돌이켜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만과 속임수와 계략과 책략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로 이루어야 돼요. 화보로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너무나고 판단을 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드디어 이제 야곱은 다시는 기하고 있는 일들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엄마 잠시 동안 며칠 동안만 제가 예상진 집에 갔다 와도 되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가서 얘 잘 날 만나러 와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드디어 길을 따라. 그런데 그 길을 떠나도요 얼마나 두 가지. 첫째는 마음속에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어느 누구가 나를 보호해 주죠.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엄마가 항상 챙겨줘서 아들아 이거 먹어라, 아들아 이 옷 입어라, 아들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항상 엄마가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걱정 없이 생각했어요. 엄마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야곱은 그랬어. 엄마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어. 심지어는 형이 받을 축복까지도 엄마 때문에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 있어서는 엄마가 자기의 보호자예요. 자기의 영원한 책임져주는 사람처럼 이제 엄마에게 들려 누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정말 마누라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하게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신분으로 가는 것이지 룰루랄라 마누라 구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만도 받으시고 거기서 마누라를 4사람이나 얻고 자식을 12이나 얻고 2때나 입어가서 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실수만도 하나님은 용납되시고 복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게 야곱이 나중에 147세가 돼서 비로소 돛을 터득하고 내 나그네에게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었는데 후회스럽다. 인생을 그렇게 나가. 야곱 그렇지만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부엘세바에서 이 출발해서 가다가 보니까 해가 뉘어 넘어가는 것이 베델이었어요. 그래서 베델에 가서 이제 잠을 청하는데 사람이 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반집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길바닥에다가 돌 하나 빼고 베개 만들어가지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최초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곱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야곱을 정말 은퇴한데 내라고 흔들리지 않냐고 비굴하지 않냐고 떳떳하게 살아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줘. 그 약속의 말씀 봅시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꿈에 본즉 사람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시작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여기 본문의 22절까지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은 이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함께 하고 있는 이유가 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기다 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잘나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이 따라다니는 걸 축복해 주게 하고 하나님의 원 약속이 있는데 그 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이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그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야곱은 그분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요. 내 할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줄 알았더니 이제는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으로 이때 가거든요. 그전에 하나님이 아버지, 할아버지 얘기만 들어서 자기는 모르고 그런데 이때 비로소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은 브엘세바에 있는 줄 알았어요. 브엘세바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브엘세바에가 있는 줄 알았더니 베델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살면 여러분 절대 망하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약속의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보호가 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이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서 지금부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 그곳에 항상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도피자의 신분이었지만 베델 체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긍휼을 오늘 베풀고 있기 때문에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전해드렸지만 이제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계승자임을 인침받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그의 자신의 하나님으로 바뀌고 돌아왔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를 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해줘서 와가지고 그 얘기 듣다가는 절대 주님이 그의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너 예수 믿으면 너 병에서 고침받는다 라는 얘기를 듣고 왔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교회로 왔으면 예수님을 만나야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었다가 이제 나의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게 된 자리가 베델입니다. 그런데 그 베델이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자리였어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흥미했으나 엄마의 품에 있을 때는 평안하고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없었어요. 그러나
고통의 길을 할 때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고통이 모든 게 좋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이 고난이 나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귀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고난이 변화해서 고난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는 아주 귀한 것인 줄 알고 고난 속에서도 잘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가는 곳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베드로를 통하여 야곱에게 가르쳐줍니다. 야곱은 그동안에 하나님은 꼭 그곳에는 그런데 부엘세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는 이곳에도 있는데 꿈속에서 뭘 봤습니까? 요거 한번 마치세요. 꿈속에서 뭘 봤어요? 사납다리를 봤어요. 그 사납다리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 지금 땅에 있는 야곱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 있는 야곱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것이 이 사납다리인데 이 사납들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그 위에서 여호와께서 약속을 해줬어요. 그럼 이 사다리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아멘. 사납다리 누구였어요? 예수님, 인자 예수님. 땅에 외롭고 홀로 버려진 듯한 괴로움과 역경 속에 다시 엄마의 품에 돌아올 수 있을까 심히 염려되었어요. 걱정하고 걱정하고 고민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그 야곱에게 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납다리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잘것없고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사납다리가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 이 사납다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결국에 십자가의 그 나무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다리를 놓아주고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임재의 장소로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땅에 버려진 존재 하나님 위에 계신 존재로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겠습니다. 예수님이 꼭 가는 곳마다 사납다리가 내려오시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주님을 연결해 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에게 내가 바로 사랑한다. 내가 고민하고 고민하는 것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으니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얘기합니다. 당신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집사님 시작. 집사님은 권사님 뭐 때문에 복 받았어요? 조건은 없어요. 그냥 조건은 없어요. 나는 그냥 피난사역자를 받아가 꿈꿨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할렐루야. 뭐 내가 잘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야. 야곱이 잘나서 지금 좋은 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은 없는데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시고 그를 높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삶의 욕심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었던 것에 노선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그것을 용납해 주지 않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또한 지키신다는 배려의 체험을 우리 또한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걸 알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서 야곱이 비록 20년 동안 밖에 있었지만 하루를 정말 수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정말 그러한 세월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행복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